극복이 돼가지고 제일 첫 번째 제가 뭘로 불렀습니까? 찬송가 88장이지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유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은 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근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긴 날 사랑하리님.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등도 끄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시작.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닮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제 아무 흠도 이것도 우리가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아무 흠도 없고
5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6절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한가운데 널리 하세. 아멘. 이제 약한 지금까지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편하게 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문득만도 연약한 죄인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로 가득 너희의 험한 산길에 맺게 내 손을 굳게 잡아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깨울라 날로 날다가와 무엇인지 주께 맡겨 옷을 날서 멀었네. 나는 예비야 고향길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 끝곡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찬양하게 하시고 대림절 절기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송에 담아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소유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밝은 빛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이제 목요일이 성탄절인데 함께 찬양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시면은요 한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찬송가 125장, 126장 우리 두 곡의 찬송을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시 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영광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셨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입니다. 이 찬양할 때요. 잠깐만요. 반주 계속 하세요. 반주 계속 해주세요. 오늘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나와서 성탄의 찬송도 높여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목자처럼 방황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올라와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아기로우신 예수님을 만나 봄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그 한 별이 베들레헴,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그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동방의 별 하나가, 저 동방의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3절 할게요. 그 한 별이, 그 한
동방에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다시 고백합니다. 저 동방에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드렸네 노예 로에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이 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 우리 주여 한번 우리가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을 주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도로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며 간증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동방의 저 박사들이 세 가지 귀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루신 예수님을 향하여 드렸던 그 모든 성성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소중한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왕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심으로 이 자리에 왕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예배를 높이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죄악의 어둠에서 헤매던 저희에게 구원의 진정한 빛이 되신 구세주 예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약속된 구원의 날을 확증하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는 감격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근심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참된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지교독은 교독문 118번의 말씀입니다. 고주강림 네 번째 말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가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딜림서
구원의 하나님, 심령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있기를 걷던 저희들에게 이제는 십자가 아래 나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위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에 매여 방탕과 시리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주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은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결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행한 모든 잘못을 뉘우치오니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흙과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재창조하여 주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2025년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운천교회에 복을 내려 주셔서 재정에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에 초라한 마국간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쁜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연말연시에 들뜬 분위기에 주님이 오신 것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온 가정도 성탄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쁨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새벽에 목자들이 주의 나심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나팔되어 온 세상에 주 오심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삶의 모든 날 동안 충만하게 하시고 그로 인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 마무리하여 정리하는 경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인들이 하나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 운천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을 품게 하시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사 그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통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언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사실 원고를 참 많이 준비하고 원고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들으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복음 성가의 가사를 들으면서 혹시 이 가사를 썼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송명이라는 그런 시인입니다. 그때 그 시인은요, 뇌성마비를 걸린 자매입니다. 시집도 가지 못하고 뇌성마비 가운데 손이 뒤틀려 있고 온몸이 뒤틀려 있는 그 가운데 이 시를 썼습니다. 재물이 없고 건강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사람들보다 더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를 쓴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 거룩한 모습을 띠고 예배를 드릴 때 과연 하나님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현수막에 보시면 대림절 우리가 한 달 동안 저 현수막을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 그라데이션의 그런 기법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검정색에서 점점 흰색으로 바뀌는 것이 저 현수막의 의미입니다. 네 줄을 그렇게 어둠 속에서 점점 밝아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미지 가운데 어떤 이미지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미지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 현수막에 보시면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자리만 유독 흰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저 현수막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나누고 또한 많은 지체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나눌 때 사회적 신분을 고려해서 이야기한다면 감히 마주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점심을 먹을 때마다 제가 참 많이 마음속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희 장로님들하고 함께 그 자리에서 제가 밥을 먹을 때 과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 가운데 어찌 보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세상의 통념이나 관념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장로님들과 마주대하고 대면하면서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이미지가 그러합니다. 오늘 앞에 보시면은 지난주에 없던 그런 동방박사의 이미지가 테이블에 장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옆에는 마리아가 있고 그 뒤에는 요셉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동방의 박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지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의 신분을 가지고 별을 연구했던 그 별 연구가들이 특별한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이 세상에 새로운 메시아가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별을 보면서 연구하고 그 별을 쫓아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이 장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이었습니다. 왕과 목수가 한 자리에서 겸상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왕이 요셉을 만나지 아니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회적 통념이 무너지고 왕이 목수를 만나고 함께 무릎 꿇어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식을 볼 때마다 왕관을 쓰고 있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을 때, 사실 마구간에 한 아기로 태어난 그 모습을 왕이 무릎 꿇어 경배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이 예배가 끝나면 저 1층에서 2천을 나눌 때 겸상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 난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어, 그것을 따져 묻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주셨고,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현수막과 장식에 나와 있는 이 모습, 사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자리에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는다면 이 자리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목수였던 요셉의 모습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의로운 순종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사실 저 말씀에는 참 많이 아이러니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넘겨주세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방해 앞에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심으로 결국은 의로웠던 요셉이 하나님의 방해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던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마태복음 1장에는요,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향이었던 그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은 자기의
어떤 신분을 등록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의 말씀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어떠한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을 겁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결국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던 유대인이다라는 것이 저 말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구별된 나라의 백성, 그리고 그 유대인의 온전한 신분을 갖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고 랍비들이 그것을 연구함으로써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613가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십니까? 기억도 못할 겁니다. 세례를 집례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10계명은 외우자라고 이야기하지만 10계명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몇 가지만 기억날 겁니다. 10가지의 계명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613가지의 계명을 율례를 지킴으로써 나아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 요셉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가 자기와 동침하지 아니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유대의 전통과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 많은 갈등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는 괜히 그 소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편한 이야기가 들리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일생이 어떻게 되든가요? 변화됩니다. 불편해집니다. 기분이 다운되어지고 모든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닌 나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내 감정이 바뀌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 하나님이 선별한 거룩한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그 여인을 율법의 잣대로 본다면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놓아두고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고 나와 동침하지 아니했는데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읽었던 혹시 소설 장발장이라는 소설 여러분 잘 아십니까? 레미제라블, 장발장이라는 그 소설 가운데 그 장발장이 빵을 훔쳐서 감옥에 갔지만 타로 가다가 감옥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의 신분을 지우고 나서 나중에는 시장이 됩니다. 시장이 되었던 그 장발장 앞에 무고한 시민이 나타났습니다. 무고한 시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장발장이 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한다면 시장의 직분을 잘 유지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진데 자기 자신을 밝히고 저 사람에 대해서 무고성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 시장의 위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모른 척하고 나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장발장이 고민하는 그 모든 고민 가운데
오히려 요셉은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가 정혼하고 1년 후가 되면 부부라는 연을 맺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 여인 가운데 임신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사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요셉은 그 여인을 많은 회중들 앞에 세워놓고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시의 정의였습니다. 정의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덮어두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했던 그 플랜을 이루어갈 것인가, 참 많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방해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시던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무게 가운데 많은 질고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또한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방해임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토끼 같은 자녀들을 낳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플랜의 첫 번째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플랜을 주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방해를 줍니다. 오히려 시험거리를 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은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혼돈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고가 있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련 앞에 그 질고와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어떻게 하던가요? 조용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여인의 죽음을 내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는 것이 요셉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끊어내고 없이 하고 인간의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방해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방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절망에 빠져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방해라고 인지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깊어질 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고가 있을 때 무엇을 하시던가요? 열심히 교회에 나와 기도하실 겁니다. 시련과 고민과 낙담과 많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순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가 낙담할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십자가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여건을 바라본다면 저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고민하고 결정지었던 요셉을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음을, 잊지 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무엇을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이것만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해결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 왔다. 나는 너에게 성공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대림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지? 해결사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거룩한 방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밝아질 줄 믿습니다. 저연수막의 마지막 예수님 저 흰 밝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은
어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빛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여관이 열려질 때 저 빛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의 통념을 버리십시오.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거룩한 방해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고, 그 방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해결사 예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침묵의 순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고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던가요? 꿈에 현몽하여, 천사가 현몽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플랜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여러분 묵상하시고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항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요? 제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와서 호적을 등록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요? 왜 저와 함께 동침하지 아니했던 사랑했던 그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까? 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하지 아니하고 조용한 침묵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임하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침묵 속에 순종했던 요셉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행할 수만 있다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림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게 해결되고 모든 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해지는 그런 소망을 품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조용한 침묵 가운데 순종했던 요셉처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요셉의 믿음의 절정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절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유를 물어보지 아니했습니다. 천사가 명한 대로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데려와서 오히려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바로 그는 말이 없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부대로 행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다면 그 음성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왜요라는 물음표를 달지 않고 진정한 침묵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일구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참 말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틀거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요셉의 침묵은 가장 큰 믿음의 징표가 바로 조용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한 신학자의 말을 기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요셉은 마음에 불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평판,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얻으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값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해 가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들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다 라고 감동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앙은 낭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상이 아닙니다. 도덕적 좋은 교훈도 아니고 참된 신앙은 잠에서 깨어 침묵으로 순종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깨어나 일어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좋은 자리에서 좋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었어.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구체적인 영역이 어디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고 찬양되는 찬양하는 자리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불러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진정한 순종은 여러분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침묵의 순종을 올려드릴 때 의로운 온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운 순종. 우리는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의 절망 속에서, 여러분의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방해를 허락하여 주셨고 해결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플랜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순종은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평범하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 가십니다. 앞에 강단에 꾸며져 있는 장식을 보십시오. 동방에 세 왕들이 와서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 장식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순종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모르게 찾아온 천사의 음성 앞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내어 맡겼던 요셉의 침묵을 묵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쥐고 있던 나만의 의로움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너무도 자주 두려워하고 내 계획이 틀어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외면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인 척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감당할 용기가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나니 우리에게 잠에서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이성과 경험이라는 잠에서 깨어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러 오신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방해가 아니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진사 안토집사님 봉헌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시편 23편을 적송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시편 23편 1절에 6절을 꼭 보고 이 찬양을 연습을 했는데 할 때마다 참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감사헌금 모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처럼 생명과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기에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봉헌하는 믿음의 백성이 있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특별히 봉헌하며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과 봉사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와 이 예물을 통해서 기뻐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은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달인 12월 달입니다. 12월은 우리가 대인절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기다림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의 고백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의회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 2025년도 결산 및 2026년도 예산 안내건을 의논하고자 공동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난 후에 바로 내려가지 마시고 공동회의를 참석하신 후에 회의가 끝난 후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광고입니다. 25일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성탄절입니다. 10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예배를 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주일의 주인공이 누구이던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 25일 날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보에는 광고가 나와 있지 않지만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자기 구역에 그런 권역이 있을 겁니다. 1구역은 우리 구리 하천마을, 2구역은 중안치와 묘동과 거성마을, 3구역은 광양 하천마을과 염창 그리고 지금 4구역은 백운천 마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1구역부터 4구역까지 구역장님들이 계실 건데 그 구역장님들이 밑에 보시면은 식당에 성탄절 선물은 아니지만 우리 마을회관에 나누어 드실 수 있게끔 귤을 좀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꼭 챙겨 가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마을회관에 전달해 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엔 제가 제 아내와 우리 장님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올해는 구역장님들에게 그 역할을 제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천사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12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장님들 시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선교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단지
말만 하는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봉사를 담아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 주일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교회 소식입니다. 목사 위임 및 항존직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광양에 있는 대광교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21일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목사 위임 및 항존직 은퇴 예식이 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관련된 분들은 참석해서 축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 그 기도 요청은 항상 하는 거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주와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예와 함께 가시니 너희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계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순종이라는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으라 하십니다. 우리 모든 일상의 현장에서 잠시 멈추라, 일시정지하여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은혜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이제는 계산 없이 순종함으로 세상의 죄를 사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정에 나의 일터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임마누엘 되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잠시 멈추어 우리의 말이 아닌 진정한 순종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삶의 자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